함께 찬송가 390장 찬송하시면서 7월 31일 주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도다. 주야의 자고 깨는 건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0장 우리 박수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회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시편 89편 38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놓아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의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여호와여 언제까지나이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일 아침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주일 새벽 제단으로 먼저 우리를 불러주심이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깨어있는 자가 주님을 먼저 찬송하고 찬양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도 오늘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심으로 더 큰 은혜, 더 큰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89편은 크게 두 가지의 구조로 나뉘어 살펴보았습니다. 1절에서의 37절까지 그리고 38절에서 52절까지의 내용으로 구분됩니다. 우리는 1절에서 3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심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38절에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놓아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급기야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다윗과의 언약을 이행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시편 기자는 안타까워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에 이들은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 참담한 상황을 시편 기자가 바라보며 4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또 41절에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지키는 울타리가 없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한 번에 제 집 현관문이 고장이 나서 늦은 시간까지 고치지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잠을 편하게 잤었을까요? 문이 고쳐지지 않고 문이 잠궈지지 않는데 마음속에 도둑이 들어올까 강도가 들어올까 무섭고 두려운 마음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게 되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 울타리가 사라진 그 처참한 이스라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불순종으로 인하여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되고 아수르와 바벨론의 그 이웃 나라들에 의해서 다윗 시대 이후로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크신 권능과 주의 능력 없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황폐하고 얼마나 두려운지를 시편 기자가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사랑의 하나님이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고 오래도록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심이 큰 은혜요 복인 줄 믿습니다. 밤낮으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심이 내게 큰 복이었음을 오늘 이 아침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탄원합니다. 46절에 보면 주여 언제까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당하는 그 수치와 모욕 속에 언제까지 이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그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6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시편 기자는 지금 주님을 향하여 탄식하고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스스로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제가 한 번은 홍은동 스위스 그랜드 호텔의 별관을 공사하는 공사 현장에 동생과 함께 하루 일용직으로 근무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대학생 때는 일당 35,000원을 준다라고 하며 그것이 가장 큰 돈이었기 때문에 겁도 없이 그 공사장 현장으로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되었을 때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무겁고 힘든 벽돌을 옮겨 나르면서 이 일이 언제 끝날까? 그날 언제 식사가 시간이 되는지, 그날 언제 퇴근하는 시간이 되는지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계속 마주하게 되어서 급기야 며칠 후에 일을 그만두기로 작심하였습니다. 언제까지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오늘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탄식이 계속 들려옵니다. 48절입니다.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스울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급기야 주의 성실하심을 의심하는 시편 기자의 모습을 49절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의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우리 주변에 고난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한때는 즐겁고 한때는 행복했는데 참지 못할 그 고난 앞에서는 이전에 좋았던 것들을 원망하기도 하고 탄식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전에 주신 은혜를 의심하고 이전에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고난받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급기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의심하기도 하고 부정하며 47절에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고난 가운데 이렇게 신앙이 흔들리고 나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상관없이 오직 나에게만 집중하게 됩니다. 나의 잃어버린 때를, 나의 잃어버린 기회를, 나의 잃어버린 소망을 다 놓치게 되었다라고 탄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허무함이 찾아오고 인생의 공허함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언제 우리의 인생의 공허함이 찾아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을 때, 마음에 허전함이 있을 때, 그 비어있는 시간, 그때 우리는 허전함을 느낍니다. 시편 기자는 어떻게 그 신앙을 회복하여 나아갈 수 있을까요? 4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면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에 있나이까? 시편 기자는 앞서서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을 탓하며 그렇게 착하신 그렇게 성실하신 하나님 왜 지금은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였지만 오늘 우리가 다시금 이 본문의 말씀 49절을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버팀목은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 밖에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끝까지 고난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나를 위해 일하시는 유일한 분이 누구인지를 찾는 것입니다. 나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분이 누구인지를 찾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모든 닫혀있는 문, 취업의 문, 또 학업의 문, 또 입시의 문, 가정 안에서 해결되지 않은 그런 고난의 문제들 앞에서 그 모든 키를 가지고 계신 유일한 분, 오직 예수님을 찾는 것이,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방법인 것이죠. 교회 이름 가운데 아주 이쁜 이름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뿐인 교회입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 한 분뿐이면, 내 삶에 오직 예수 한 분뿐이면 결코 허망한 일이 없고 공허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내 삶의 주님 한 분뿐임을 알게 되는 은혜가 임했던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뿐이고 나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 오직 주님뿐임을 알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때서야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급기야 이 시편 기자의 탄식과 원망은 오늘 본문의 말씀 마지막에서 희망과 소망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시편 기자는 이제 주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을 의지하여
신앙을 회복하여 5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떠한 상황이 바뀌었는지, 어떠한 환경이 조성되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끝까지 주위를 둘러보아도 여전히 변하지 않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 곁에서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 신앙이 회복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의 어려움 그 시기를 겪고 있다라면 질문하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 누구인지를. 이 질문에 대답할 때 우리의 신앙은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유일한 분이 누구인지를 질문하시고 답해 보십시오.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질문하시고 답해 보십시오. 이러한 질문에 답할 때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의 그 내용을 다 들여다보면 단순히 원망하는 내용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을 구하고 있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형편, 나의 능력, 나의 상황에 초점을 집중하여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시편 기자처럼 마지막까지 그 초점을 주님께로 향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서 내가 가진 것에 더 이상은 소망이 없기에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의 성실하심과 주님의 인자하심을 끝까지 바라보며 주목할 때 그 안에 우리가 평생을 의지하며 바라보아야 할 그 소망이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늘 언제나 예배 자리에서 찬송하는 인생,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주를 원망하거나 탄식했던 우리들의 마음이 변하여 주를 노래하게 하시고 찬양하며 주를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한날에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며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일 아침,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하여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